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쓰고 애써서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자, 12월 3일 새벽 예배부터 본 교회는 뉴질랜드 정부 방침과 뉴질랜드 장로교단 지침에 따라서 신호등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서티피케이트를 모두 준비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꼭 확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서티피케이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이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법을 어길 경우 최소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고요. 1,000불에서 4,000불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 교회는 백신을 꼭 접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본 교회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혹시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성도님들을 위해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꼭 저 담임 목사나 사무실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이제 백신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셨으면 법에 따라서 출입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백신을 못 맞으셨으면 교회에
빨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서티피케이트 받는 방법. 혹시 백신 서티피케이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부터 주중에 사무실에서 사무장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호등 시스템에 관련해서 교단에서 온 교단 방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 방침과 또 정부 방침 안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헌금은 계속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나 또 세례나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키즈에서 함께 섬겨주실 교사분들 찾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에서도 또 함께 섬겨주실 교사분들 찾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종숙 집사님, 장우영 집사님 모친께서 11월 15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 오니 세상 만사 모든 일들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등불이 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돌아가는 영혼들이 한 명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넉넉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선물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남긴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더니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중생하게 해주시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가짜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전문 요원들을 양성할 때 미국 재무부에서는 위조 지폐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먼저 몇 년 동안 진짜 화폐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화폐에 매우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화폐에 익숙해진 이 사람들은 가짜를 딱 보면 이상한 것을 금방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결과로 믿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단지 오순절에만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 근거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오순절 때와 비슷한 성령 충만받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믿는 무리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냐면 믿는 무리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공산주의 사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아서 가져가는 것이 공산주의죠.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 정반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놓는 그런 희생,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수록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났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졌고 남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성경은 가르칠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시니까 교회 안에 즉각적으로 성도들의 모든 이기심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이제부터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형제자매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역, 그런 집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만드신 공동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도 능력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왜 우리는 그렇게 동경하는 것일까요? 왜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와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를까?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 우리는 왜 그들을 사모하는가?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많은 거를 얘기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능력이었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이 제일 세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이 말은요, 사랑하면 세상 어떤 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사탄은 그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기주의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무섭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자주 만나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되냐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첫 번째로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이 딸리는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 시작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수단 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능력 가득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하는 게 뭐죠?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무슨 여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올인해서 매일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침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과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전쟁의 방법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 방법으로 전쟁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한마디로 진멸하겠습니다.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 다 진멸해버리겠습니다. 서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아라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멸했다라고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민수기 2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르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에 바친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기고 거기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한 후에 그것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다른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이 이방 나라들과 혹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전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을 보시면 한마디로 너무 잔인해져서는 안 된다. 또 포로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먼저 말로 화평해라. 끝까지 너희를 대적하면 그때 전쟁해라. 뭐 이런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다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되고요. 남겨두면 안 되고요. 다 죽여야 되는,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의 보물들을 훔쳤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고 그 진멸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새롭게 그 땅에서 개척해 가도록 복을 베푸실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7년 동안 열심히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진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31명의 왕들을 죽였다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잘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가나안 전쟁을 싸우는 특별한 방법, 바로 진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진멸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싸워도 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먼저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전리품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먼저 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순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것부터 구하고 세컨으로 너의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뒤에 뭐를 남겨두면 안 된다.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저 말씀은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이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명령을 먼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살아도 전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약속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어질 것을 남겨두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하기 때문에 전리품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몰래 탈취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하죠. 자, 그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할 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 부어지고 번제로 다 태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올라가게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어쩌다 이런 군대가 되었죠?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먼저 온전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다 태워드리고 다 부어드리는, 다 드리는 제사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다른 방법의 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뒤에 무언가를 남겨두지 말고 살아라. 먼저 다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이 땅에서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뭔가 뒤에 남겨두지 않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이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의 이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여생을 힘껏 다 부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고 번제로 태워지는 향기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바쳐져야지 교회가 녹슬어서 건물만 여기 계속 존재하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 닳아서 없어져야죠. 쓰지 않아서 썩어서 없어지면 우짜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장소에서 모였는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받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친교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식사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잘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냐가를 판단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전에 되는 대로 오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힘써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전에 못 오십니다. 성전에 오시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른 바쁜 일들이 생기고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고 급하고 더 재밌고 그런 것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죠. 애쓰시지 않고 힘쓰시지 않고 그냥 갈 때가 되면 가리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성전에 오시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십니다. 애쓰고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시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교회에 오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와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은 힘쓰고 애써서 열심을 내서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성전에 모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러도록 모여야 된다는 거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는 그 5 처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의 빈자리들 가득히 채워지는 모든 모임들이 더 생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고 또 소망도 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11조 같이 드리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오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